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생각이나 그리고 하나님의 세계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세계는 무궁무진한 반면에 우리 인간의 세계나 우리 인간의 지식은 극히 제한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 그리고 그 계획하심에 대해서 왜라고 묻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야만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을 모두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해할 수 있도록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뜻하심을 알려주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으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나 굳이 하나님께서 설명하지 않으신 것에 대해서는 무리하게 알려고 하는 것보다는 그보다도 받아들이려 하는 믿음과 순종이 더 아름다운 미덕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인본주의의 발달로 인하여서 우리 인간이 이성이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모습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세계나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인간의 이성으로 판단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논리적이지 못하고 과학적이지 못하고 비합리적이라 주장하며 성경에 대하여서 거짓과 모순이라고 생각하면서 거부합니다. 그리고 성경의 권위까지 부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말씀은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으로 성경을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접하면서 그리고 처음 성경을 읽으면서 그리고 기독교에 관심을 가지면서 가장 먼저 가진 의문점이 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두셨는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 한 번씩 생각을 하셨거나 그리고 주변에서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과 질문은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선악과를 따먹는 일로 죄가 세상에 들어온 사건으로 생긴 것인데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두지 않으셨다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일은 없었을 것이고 그러면 인간은 죄를 짓지도 않고 지금까지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살았을 텐데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선악과를 만들어 에덴 동산 중앙에 두어 인간으로 범죄하게 한 하나님, 그 하나님은 선한 분이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생명나무와 선악과에 대하여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함께 알아가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8절로 9절 말씀을 보시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었더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9절 중반절에 보시면은 에덴 동산 한가운데에 생명나무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에덴 동산, 여러분 생명의 동산입니다. 거기에는 죽음이 없습니다. 에덴 동산이 생명의 동산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두 가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한 가지는 에덴 동산 한가운데에 생명나무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생명나무가 있었기에 에덴 동산에 머무는 인간은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그 생명나무가 있는 에덴 동산에 살게 하신 것은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영원토록 살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생명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처음 인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인간은 생명나무가 있는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생명의 동산에서 쫓겨난 인간은 불순종의 범죄로 인하여서 죽음의 땅에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이 생명의 동산이라는 또 하나의 증거는 에덴 동산에서 강이 시작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10절로 14절 말씀에 의하면은 에덴 동산이 시작된 강이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내수로 갈라져 온 세상에 흘러 넘쳤다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생명은 물을 통하여서 보존이 됩니다. 곧 물은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강물이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부터 세상에 생명이 유지되고 보존될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듯 세계 역사를 살펴보면은 인간이 모여 살면서 문명을 일구었던 곳에는 언제나 그곳에는 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계 역사에서 중요하게 언급하고 있는 세계 4대 문명의 발상지도 모두 큰 강 주변이었습니다. 나일강에서 이집트 문명이, 그리고 유브라데 강에서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그리고 인더스 강에서 인도 문명이, 항아강에서 중국의 항아 문명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렇게 큰 강 옆에서 문명이 발생하게 된 그 이유는 바로 물이 생존의 터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부터 4개의 강물이 시작되었고 에덴 동산의 에덴 동산이 네 강물의 근원지였다라는 것은 에덴 동산이 생명의 동산이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에서 보듯이 하나님께서는 아담으로 하여금 죽지 않고 영원토록 생명을 영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서 그 삶의 터전인 에덴 동산, 즉 생명의 동산에 두셨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생명나무를 동산의 어느 한 구석에 두신 것이 아니라 동산 중앙에 두어서 동산 어디에서나 볼 수 있고 언제든지 그 열매를 따먹을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이 영생하기를 원하셨고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 있었던 인간은 생명나무를 통하여서 영생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첫 인간 아담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 대신에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는 길을 선택하였고 그 결과 인간에게는 영생 대신에 고통과 죽음이 찾아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9절 말씀에 보시면은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을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간은 세상의 온갖 질고에 시달리다가 끝내는 비참한 죽음을 맞이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간을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질고에 시달리다가 끝내는 비참하게 멸망하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범죄 직후 에덴 동산에 있는 생명 나무를 인간에게서
그룹들을 통하여서 그리고 두루도는 칼을 두어서 차단하셨지만은 그 대신에 범죄한 인간이 죄에서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새로운 생명나무를 인간에게 주셨습니다. 그 생명나무가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에게서 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3장 16절은 그 사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참으로 죄로 말미암아 죽어있던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금 영생의 가능성을 얻게 된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참 생명나무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 가운데 숨겨두지 아니하시고 강야에서 노뱀을 들게 하심으로 범죄하여 죽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것을 보고 생명을 얻게 하신 것처럼 인간이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만천하에 높이 드러내셨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은 누구나 참 생명나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생명의 열매를 먹고 영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대신에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얻기 위하여서 나아감으로써 멸망의 길로 달려가는 안타까운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생명 가운데서 우리가 풍성한 삶을 누리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이렇게 전합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서는 생명을 보장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하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은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생명을 가지고 풍성한 삶을 살아가며 죽어가는 영혼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고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전하고 나누고 선포하는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는 축복이 있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16절로 17절 말씀을 함께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1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아멘.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향하여서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임의로 먹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와 함께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는 먹지 말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경고를 하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과 경고는 인간이 어떤 사실에 대하여서 판단하고 그리고 선택할 수 있는 의지를 가진 존재로 창조되었음을 시사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인격을 가진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또한 자신의 생각대로 판단 그리고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도 부여받았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러한 자유의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것을 통하여서 진정한 자유와 기쁨, 행복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인간은 그러한 자유의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선택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는 불순종의 길을 선택하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듯 죽음이라는 엄청난 형벌이 주어졌습니다. 창세기 3장 19절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이 말씀은 오늘 본문 1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하신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 이 말씀의 성취다 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것은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여부, 그 순종 여부는 축복과 저주에 대한 절대 기준이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여부는 생명과 사망, 하와 복을 결정짓는 절대 기준이 됩니다. 신명기 30장 19절로 20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과 불순종 사이에서 그 선택은 우리의 의지에 따라, 환경에 따라, 상황에 따라, 이익과 손해 여부에 따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세우고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기쁨으로 순종을 선택하는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에덴 동산 한가운데에 생명나무를 두시고 내 마음대로 먹어도 좋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그 가운데 선악과는 먹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생명나무를, 또한 각종 주변의 실과들을 먹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와 같은 복을 우리가 누리길 원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신령한 복뿐만 아니라 이 땅의 기름진 복까지 누릴 수 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듯이, 오늘 우리가 진정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만을 온전히 순종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생명을 누릴 뿐만 아니라 그 풍성한 생명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가 선한 영향력 있는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뿐만 아니라 우리 대연의 모든 가족들이 우리 주님을 우리 삶의 한가운데 더욱 모시고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대로의 삶을 더욱더 살아가고자 힘쓰는 또한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더욱더 분별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온전케 하신 그 뜻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세워나가는, 그리고 열매 맺는 축복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